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창조에서 심판까지 아담 창조로부터 흘러가는 스토리가 노아 때 홍수 심판을 전합니다. 이제 곧 홍수 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심판의 서복입니다. 홍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오랜 시간 익숙한 우리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듣기만 해도 좀 낯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낯선 모습이죠.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니 낯설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겠답니다. 도대체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까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섞임입니다. 섞임. 오늘 말씀 2절입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다 성경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 그렇게 봅니다.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결혼을 통해서 서로 섞여갑니다. 셋의 자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셋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이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셋의 자손들의 행동 양식, 가치 체계,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을 현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오랜 시간 같이 살게 되면 부부가 서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면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닮게 될까? 그것은 문화인류학자들의 어떤 표현들을 한다면 행동 양식, 가치 체계, 세계관이 점점 더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심층부할수록 겉에 있는 행동 양식에서 더 그 내면에는 가치 체계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세계관이 있죠.
우리가 그 같이 어떤 가축들을 기르다 보면 집에서 뭐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행동 양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먹는 거 먹기도 하고 참 신기해요. 그럴 때도 있는데 행동 양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있게 공유하게 되는 것은 가치체계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더 심층부로 들어가면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인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행동 양식, 가치체계, 세계관.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오랜 시간 섞여 살다 보니까 그것을 거부하면은 문화 충격이 있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행동 양식도 닮아갑니다. 옷 입는 스타일, 뭐 먹는 스타일, 여러 가지 행동 양식이 닮아가요. 가치체계가 같아져요. 세계관이 같아져 갑니다. 셋의 자손들의 행동 양식, 가치체계, 세계관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점점 더 가인의 자손들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세상 문화가 더욱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야, 이렇게 신기한 문화가 있다니. 오늘도 많은 스마트폰에 그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신기한 문화가 있다니. 업데이트된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또 그런 것, 첨단 문명을 경험하면서 참 신기한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삽니다. 왜 사냐건 그냥 살지요. 왜 사냐건 그냥이 뭡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쾌락이면 다 좋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냥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면 그저 좋습니다. 모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세상과 섞였습니다. 이 섞임과 함께 나타난 특이한 존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존재가 나타났느냐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외형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자이언트 종족으로 보입니다. 먼 날에 다윗과 싸우게 되는 골리앗을 연상하게 되겠죠. 거인 네피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의 힘이 센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이 통치자로 이 세상은 군림하게 되죠. 힘 있는 자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가치관이 어떻든 간에 힘 있는 자가 법이 되고 뒤틀린 사회이죠. 그 사회 중심부에 괴물 같은 사람이 있네요. 네피림입니다. 괴물은 과도한 이상과 권력이 만날 때 탄생한다 했던가요? 그들은 용사입니다. 용사.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싸움 잘하는 사람. 고대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네피림의 그 컬러에 따라서 그 사회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어떤 그 사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둡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둡죠. 하나님께서 쓸어버려 심판하셔야 할 만큼이었습니다.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지경, 목불인견이라 차마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힘으로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셋의 자손들의 그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에노스 때에는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세세 자손들인데 세세 자손들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함께 선언했었죠. 몇십 년 전만, 한 10년 전만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뜨겁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더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힘의 논리 앞에서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세상이 좋고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심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은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의 선포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사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완전하게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반영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창조시에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품을 나타내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섞이면 심판입니다. 구별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기록된 말씀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전혀 달라요. 타락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악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가득함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후회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한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화법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부패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담겨있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이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보시기 싫었으면 그냥 창조한 사람만 쓸어버린다고 하시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가축, 공중의 새까지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순전히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권 교체 해야 합니다.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정권 교체입니다. 인간의 정권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정권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정권이 서게 됩니다.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인간의 왕노릇하는, 스스로 왕노릇하는 인간의 정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권이 서게 됩니다. 심판을 통해서 진짜 왕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초토화죠. 초토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이 이제 곧 있게 될 예정입니다.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웬 말인가요? 웬 은혜인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그가 선해서요? 아니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앞으로 성경 전체의 이제 패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로 구별됩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 이사야서를 봐도요. 전반부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죠. 물론 그 전반부에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무게중심이 거기 있는 것이고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도 있고 후반부에도 구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중심이지만 또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전반부에는 심판, 후반부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패턴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참 중요한 패턴이에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무슨 말이냐?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 다 쓸어버려야 마땅하죠. 그런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입은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죄 가운데 모든 인류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나름대로 주님 앞에 잘 산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와 비참함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일부는, 더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다만 사랑하심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택하사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당대에 그럴 뿐이에요. 그 시대에 어느 정도 비교해서 그럴 뿐인 거예요. 당세 그럴 뿐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완전한 의로 될 수 있을까요? 그 의로 자신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타는 사람들이 예비된 방주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겠지만 노아가 그 자신의 의로 자기라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의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결단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기로 했다. 나의 믿음은 통로가 되죠. 은혜의 통로가 되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통로가 되고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고
결심했어. 그게 아니에요. 결심했어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 의로 어떻게 내 자신을 구원이나 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의 의는 당생이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주님의 의와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의와 그 주님의 순종으로 다 이루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노아가 나름 완전하게 산다고 해도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쓰레기와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 받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을 받으시죠. 노아는 그저 택하신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어야 합니다. 빚으로 읽어야 합니다. 은혜를 빚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라 쓰고 방종으로 읽습니다. 이제 은혜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지. 아닙니다.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어야 합니다. 무슨 빚을 말하는 거죠? 은혜를 알면 주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후에 노아의 삶은 주님의 빚진 자로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경외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들은 후에 경외함으로 살았다는 거죠. 노아가 주님의 빚진 자로 산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부터 나의 삶은 주님께 빚진 삶으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렇게 산 거잖아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비된 삶입니다. 예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장차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아요. 한순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잠시라도 뒤로 제쳐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섞이면 뭐 하신다고 했죠? 예, 심판하십니다. 구별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심판하시나 뭐 하신다고 했죠? 예, 구원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날마다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